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오늘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기뻐할 만한 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만 보면 일단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 즉 감옥에 아니면 가택 연금 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부분을 보면 17절을 보면 자기가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의 괴로움을 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사실은 기뻐할 내용보다는 남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물질이 생기면 주식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약간 조금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기쁘고 배고프면 또 기쁨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레저 생활을 하면 기쁘고 안 그러면 기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사실 많이 누린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막 깔깔거리면서 막 너무 좋은 그런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4편 7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와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곡식이 많거나 포도주가 많거나 세상적으로 뭔가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차원의 기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기쁨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사람이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 프란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13세기의 사람인데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영웅이 되고 싶기도 했고 또 24 이후에는 문둥병자를 보고 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넌 나를 따라오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모든 재산을 진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데 다 포기하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 프란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제자 레오와 함께 먼 지방을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는 다른 마을 성 마리아 안젤리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너무너무 그날은 겨울이었고 추웠어요. 그래서 제자와 함께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제자에게 그랬어요. 레오 형제여, 우리 프란시스 사도사들 중에서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 당신이 거기에 온전한 기쁨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가다가 또 얘기해요. 레오 형제여, 우리 프란시스 수도사들 중에 누군가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큰 일을 하는 걸 볼 때 거기에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또 얘기합니다. 레오 형제여, 우리 수도사들 중에 누군가가 이 세상 지식과 학문에 능통하고 모든 것을 알고 천사의 방언을 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레오 형제요, 우리가 혹시 설교를 막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거기에 온전한 기쁨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제자인 레오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대체 그러면 스승님이 말하는 완전한 기쁨, 온전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 마리아 안젤리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에게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작은 형제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나쁜 놈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살면서 남을 속이며 사는 놈들, 니네들 절대로 이 성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문을 두드리니까 화가 나서 몽둥이로 나와서 우리를 때리면서 밖으로 쫓아내고 이 성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 도둑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라고 모욕을 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그 폭정과 그 우리를 향한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거기에 완전하고 기쁜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나 선물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주님만 드러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 프란시스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나는 너무 기쁘고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빌립보서를 쭉 보면 무려 10번이나 성도들에게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쁘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하면 안 되나요?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이 기쁨을 여러분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정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이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의 정체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이란 말은 사실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이 남자들을 부를 때도 쓰지만 남녀 모두 공통으로 부를 때도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델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brothers and sisters라는 뜻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형제 자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분쟁은 결국 그들이 서로가 형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우리가 못 모르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기독교인의 공동체, 즉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자의식 정체성이에요. 바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새 가족이라는 거죠. 이 새 가족이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가족인데 서로 경쟁하고 가족인데 서로 질투하면 그거는 깨어진 가정이지 건강한 가족이 아니에요. 남이라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만 가족은 뭐예요? 서로가 잘 되면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라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가 형제임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가족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를 가족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란 말은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같이 품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이제 1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지금 당한 일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합니다. 라고 자기가 이제 빌립보서를 쓴 본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아니면 가택 연금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답장을 쓰고 있는데 12절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한 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13절에 나와 있는 매여 있는 일, 가택연금, 즉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가둬놓으시고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당한 일, 그리고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제 19절부터 30절은 자기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미래의 소망까지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라고 지금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는 그 묵상을 통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감옥에, 아니면 이 가택연금 중에 나를 두신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자기의 삶을 씨름하고 고민해보고 말씀과 비추어 계속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 감옥에, 아니면 가택연금 중에 나를 놓으셨구나라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러분들도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나처럼 왜 감옥에 갇혔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 하는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의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12절에 얘기했지만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12절 내용을 가만히 얘기하면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은 뭐라 그러죠? 시대 안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 즉 시대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은 뭐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의 믿음에 용기를, 자기의 매임이, 자기의 고난이 형제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복음의 도구가 됐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묵상한 결과예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자기가 매임 때문에 성도들이, 다수의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담대히, 이 말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어려움은 복음 전도의 위협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도 바울처럼 결국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삶이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삶이구나,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그러면서
형제들조차도 진리의 복음에 붙들려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당당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매어 있다라는 이 말은 25절에 보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란 단어와 너희 믿음의 진보라는 단어가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한글로 번역을 잘못 해놔서 그렇지 사도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진보, 즉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매어 있는 상황을 통해서 복음만 전파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져 가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지금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한층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아니면 매어 있는 상황에서 느낀 첫 번째 묵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옥에 갇히는 게, 우리가 가난하고 힘겹게 믿음으로 사는 게 세상에서 복음의 증거가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는 게 저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1절에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고난과 매임과 변증함에 여러분이 은혜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4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안 당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복음의 진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즉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아, 나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 삶을 통해서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13절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는지 이제 그 기쁨의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과 그 다음에 시대 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하나는 시위대 안과 밖이라는 뜻은 시위대 즉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영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밖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위대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황제 호위하는 경호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위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시위대는 통치의 핵심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주 41년에는 로마 황제인 칼리굴라가 있었는데 너무 나쁜 놈이었고 폭정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시위대가 모반을 해서 칼리굴라를 살해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커튼 뒤에 숨어있는 클로디우스를 다시 황제로 옹립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시위대라는 거예요. 시위대. 그러니까 시위대는 단순하게 황제를 호위하는 게 아니라 막강한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당시는 누가 황제냐? 네로가 황제예요. 네로는 칼리굴라보다 더 나쁜 놈이었단 말이에요. 더 악랄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 네로가 황제로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시위대 안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볼 때 네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시위대가 칼리굴라를 죽이고 새로운 황제를 뽑았었는데
다시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의 어떤 얘기를 듣고, 물론 같이 완전히 뜻을 합할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마음이 움직여라 요동한다면 내려가 볼 때는 가장 큰 쿠데타가 일어날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처형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시대 안이나 밖에 지금 나타났다. 마지막 본문에 보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타났단 말은 보통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날 때 쓰는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로마 황제의 시대에 감옥 안에 아니면 가택연금 중에 로마 황제라고 하는 권력 아래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의 시대조차, 아니 로마 황제조차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라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로마 황제 시대 안과 밖에 나타났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뭐가 속했다는 로마 황제의 영역 안과 밖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있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가택연금 중에 있으나 아니면 그 연금 바깥에 있으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과 그 통치 아래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매임조차도 왕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아니면 매여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해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 시대를 부정하고 있나요? 현실을 부정하나요? 아니요. 시대라고 하는 그 가택연금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힘겨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오히려 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28장 30절 32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중에 있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감옥에 매여 있다고 그래서 상황이 나를 고난 가운데 넣었다고 그래서 억울하다 힘들다 왜 나한테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점은 뭐예요? 14절에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여기서 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주 안에서.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 당시는 황제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도 왕이신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이 형제들 또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즉 그리스도의 주권에 붙들려서 살았다라고 우리한테 들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힌 것처럼 매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왜요? 무엇 때문에요? 라고 억울해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 합니까? 이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939년에 하버드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40년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와서 2,000명 정도의 미국인을 비롯한 많은 서양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1943년부터 1945년 동안 2년 반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랭던 길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버드 출신의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서양 사람들이 거기에는 종교인도 있고 박사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 있는데 2년 반을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다 이기적인 욕심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작은 문명사회 속에서 서로를 막 미워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 2,000명밖에 안 되는 포로들이 포로들끼리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포로 수용소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성자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영국 대표로 나가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 중국 선교하러 와서 중국 선교하다가 랭던 길키하고 똑같이 포로가 돼서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 똑똑한 박사, 철학자, 교수, 의사,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시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만 유일하게 선교사로 와서 그 고난 중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돌아보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감옥 생활을 기쁨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면서 이 감옥 중에서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랭던 길키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쓴 책이 산둥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놀랐습니까? 그 옥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불평하고 욕심부리고 싸우는데 이 에릭 리델만 기쁨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온유와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면서 그냥 정말로 진짜 성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믿음을 믿고 그 주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 15절로 18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자기와 동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15절, 17절을 읽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형제들 다수라는 말은 소수는 다른 길을 택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5절, 17절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 대적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투기와 분쟁과 그리고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17절에 다툼으로 사도 바울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매어 있는 가택 연금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갇혀서 잘 됐어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자기들이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투기라고 하는 단어는 시기라는 단어예요. 즉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아니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뒤에 분쟁이라는 단어는 다툼, 불화예요. 즉 사도 바울과 갈라서서 사도 바울과 대적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7절에 다툼이라는 단어는 실제 의미는 뭐냐? 비열한 본성, 이기적인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기적이니까 순수하지 못하죠. 즉 가증스러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시기했고 사도 바울을 미워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거칠애라고 18절에 써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한다는 거예요. 이 거칠애라고 하는 뜻이 뭐냐? 구실, 거짓된 동기, 외면적인 이유 이런 뜻이에요.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복음을 전했지만 실제로 마음의 동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경쟁자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잘 됐다 이놈.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투옥됐다는 게 부끄러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결국 고작 감옥에 갇히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안 되지. 고난당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고작 감옥에 갇히면 되겠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걸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편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갇힌 걸 보면서 야, 복음을 그렇게 전하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이기적인 목적.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 말 그대로 자기 명예, 자기 성공, 자기 인기를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8절은 뭐라고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눈물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의 제적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승리주의예요. 승리주의. 승리주의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절대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서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요. 거짓된 동기, 거칠해. 즉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는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15절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 즉 다수의 형제들은 뭐라고 해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16절에는 뭐라고 하죠? 사랑으로. 그리고 17절을 돌려서 얘기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뜻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도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선한, 즐거운, 은혜로운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아가페요, 말 그대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하지 못한이라는 단어를 변경하면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단어는 하그노스라고 해요. 즉 순수한 동기, 이 말의 의미는 순수한 동기라는 뜻이에요. 즉 사도 바울의 경제자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섬겼다면 이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앞에는 거칠해라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행한다는 단어가 가려지지 않은 진리라는 뜻이지만 가려진 게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말 그대로 가식도 없고 숨김도 없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 없이 가식 없이 무슨 세상의 영광, 자기 이익, 자기 명예를 위해서 숨겨놓은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자기 이익이나 명예를 향한 그런 동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기뻐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놀라운 게 뭐예요? 18절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무슨 말 같으세요? 어찌됐든지 난 기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초연해가지고 난 상관없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전파되면 무슨 방법이나 무슨 동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난 상관없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관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미 1장 10절을 읽어봤잖아요. 그리스도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예수 앞에 의의 열매로 서기를 원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즉 거짓된 동기 없이 순수하게 가리는 것 없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2장 14절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2장 14절 15절은 흠없는 자녀로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은 뭐라 그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장 18절 19절은 십자가의 온수로 너희는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의 본 뜻은 바울의 대덕자들이 그래도 니네들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됐어 라고 만족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어요. 흠없는 존재로 순수하게 복음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절 끝에 16절 끝에 17절 18절 끝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15절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16절에 복음이 변증되고 17절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18절에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즉 이 말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노년에 지금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내용이 뭐냐?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한 관심, 자기를 향한 안위,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인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온전히 추구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장 21절에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경쟁자지만 사도 바울은 경쟁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죠? 시기하니까. 내 마음이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경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사도 바울을 막 괴로움을 더하려고 막 조롱하고 잘 됐다 감옥에 갇혔다 아 우리만 이제 행복해 밥그릇 커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데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가진 기쁨을 로마 황제도 바울의 경쟁자들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기쁨은 빼앗을 수 없어.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18절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그 우리가 앞에 12절부터 읽은 내용의 결론이 이 내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사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을 위한 권면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권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압살롬이.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끌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쫓아와요. 뒤에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다윗이 사울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놈아 가거라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이제 너에게 돌렸다. 그를 위해 네가 왕이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너를 넘겼으니 보라, 너 피 흘린 자여, 너에게 이제 저주가 임했고 화가 임했느니라. 그러면서 막 다윗을 향해서 뒤에서 지금 압살롬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친척이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왕이신 당신을 저주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내가 저놈을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수르야의 아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면 네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여서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이면 가만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수리아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해결이 됐느냐? 아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시므이가 산피탈을 따라가면서 다윗이 계속 산피탈을 향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오면서 또 돌을 던지고 또 저주를 하면서 끝까지 저주를 해요. 시므이가 변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 다윗은 지금 자기가 압살롬을 통해서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고 시므이가 뒤에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 사람에게 저주하라 한 거면 나는 그 저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바울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하나님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하나님밖에 내 복이 없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적들이 아니면 원수가 돌을 돌리고 저주하는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고요?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도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나는 살고 있다. 주 안에만 기쁨이 있다. 주님이 나의 진짜 기쁨이다. 라고 다윗과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성 프란시스도 똑같은 기쁨을 추구했고 똑같은 기쁨을 사모했고 누리며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을 하면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누구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거야.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6장 21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시 성 프란시스가 완전한 기쁨이라고 처음에 했던 그 말을 토마스 폰 첼라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가나간 사탄의 수천 가지 유혹과 관계를 이겨낼 가장 확실한 수단은 성 프란시스가 얘기한 영혼의 기쁨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 버릴 때 기뻐서 날뛴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몸에 양심의 조그만 틈만 보이면 거기에다가 더러운 먼지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양심의 순수성과 순전성을 더럽혀 버린다. 그러나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뱀이 죽음에 이르는 독을 우리 안에 뿜어내지 못한다. 악령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짓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마음을 한결같이 기쁨 속에 머물게 하고 즐거운 기름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하겠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4세기의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마귀는 부끄러워한다. 당신이 불행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아픔을 가져가시지만 마귀는 물러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에 실망이 빠져 있으면 마귀가 당신의 목덜미를 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이 감사를 하면 마귀는 물러난다. 왜냐하면 마귀는 더 이상 할 짓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기뻐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올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성 프란시스나 성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왜? 우리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면 그 순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분의 통치 아래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날 여기다 두셨나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시나요?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주님의 뜻이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이 어린 들들과 같이 내 맘 새롭게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과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 주를 찬양.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